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묻습니다. 주여라는 호칭은 거꾸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예수님의 호칭을 주여라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 일종의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오늘날 개념으로 최소한 세례를 받은 성도를 뜻합니다. 그 세례받은 성도의 두 부류의 성도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주여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행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입술로 주여 부르지만 자기 생각 기준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8절로 49절은 그 두 부류의 성도의 인생을 설명하는 일종의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의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행하는 성도의 인생이 어떠할지 설명하는 일종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자기 생각 기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인생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각각 짓는 집의 영적 의미입니다. 집에 대한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기초로 생각하면 너희 곧 성도를 집으로 표현하고 설명하므로 집이 상징하는 것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도를 단순히 집으로 표현하지 않고 세워지는 신령한 집으로 진행형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성도이므로 집을 짓는 기간은 성도의 일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서 있는 완성된 집은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는가? 반석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집에 추출을 놓아 지은 집입니다. 무너지는 집은 반석의 기초 없이 흙에 집의 주출을 놓아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반석입니다. 성경에서 반석을 상징하는 것은 둘인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7장 25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베드로의 믿음 고백을 예수님께서 반석으로 인정하셨으므로 반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세우고 그 가치관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의 주추는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완성된 집이 되는 조건은 집에 주추를 놓을 반석의 기초가 있는 집이냐, 아니면 반석의 기초가 없는 흙 위에 주추를 놓은 집이냐, 그 차이로 설명하시는 것을 볼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구주 곧 그리스도인 동시에 주로 믿는 사람이 구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여 행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무너지지 않고 완성된 신령한 집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완성된 신령한 집이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행할 때마다 쌓인 하늘의 상급을 따라 심판의 주이신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영원한 부활의 몸체를 뜻합니다. 그 부활의 몸체는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 알 수 없는 영생하는 신령한 형체입니다. 신령한 형체 중 최고의 형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중력의 법칙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하늘을 나는 형체, 순간 이동하며 또 변형할 수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형체입니다. 그런 영광의 형체로 지어진 신령한 집은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말씀에 인정된 이기는 자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의 집은 성도의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행하며 이기적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역사하는 죄를 이길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지킬 때마다 쌓인 하늘의 상급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흙이란 창조 때 사람의 몸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러므로 흙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이기적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리고 행하는 인생이며, 그것은 하늘의 상이 되지 않으므로 심판 때 받을 부활의 몸체의 영광이 없고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찬 무너진 인생이 됨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또 있습니다. 사실 반석 위에 짓는 집이나 흙 위에 짓는 집이나 홍수가 날 때까지는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세례를 받은 성도가 교회를 다니며 예배하고 또 행하는 겉모습은 전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과 무너지는 집을 알 수 있을 때는 홍수 때입니다.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홍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도가 신앙의 길에서 떠나면 집 짓는 성도의 정체성이 사라지므로
영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바로 홍수입니다. 예를 들어 공산당이 성도를 모아놓고 총뿌리를 앞에 대고 예수 믿으면 총살, 살고 싶으면 예수 십자가에 침 뱉고 믿지 않는다고 선언하라 라고 했을 때 순교를 택한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침을 뱉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한 사람은 홍수를 만나서 집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과연 순교를 택한 사람은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순교를 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려는 것이 가장 근본적 본능입니다. 그럼에도 순교를 택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판단했기에 순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를 선택할 정도로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은 사실 신령한 집이 완성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자마자 순교할 만큼 신령한 집을 온전히 다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아도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후 순교하기까지 많은 영적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않고 다시 거룩한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배반했어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온전한 성도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팔고 무고한 피를 흘렸다고 후회하며 자살함으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은 유다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여 부르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중심적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여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곧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님을 깨닫고 돈 받고 파는 결정을 합니다. 베드로와 유다 모두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며 따라다닌 제자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행한 베드로는 어려움이 왔을 때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홍수에 무너지지 않는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홍수에 무너진 집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흙 위의 주축 곧 사람의 이기적 자기 중심적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며 따라다닐 동안은 모두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예수님의 제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베드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이기적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 유다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집을 짓고 있나요? 겉모습이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집이라도 흙 위에 주추를 놓인 집은 무너집니다. 곧 이기적 자기중심적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사람은 홍수를 견디는
견고한 집이 되지 못합니다. 홍수가 나면 신앙의 길에서 떠남으로 지옥에 던져지거나 혹 구원을 받아도 불꽃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 곧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였어도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후회하는 사람, 그것이 무너진 집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인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집의 추추를 놓는 일입니다. 첫째, 반석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곧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성경 말씀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바르게 분별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행하는 인생의 가치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곧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질 때 그가 지은 인생의 집이 거룩하고 신령한 집으로 남게 됩니다. 곧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1장 13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본 나의 모습에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앉아 있으면 스스로 거룩한 성도로 여김으로 죄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했으니 거룩하게 주의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모두의 겉모습은 거룩한 집을 짓는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특별히 상을 약속하신 말씀을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이웃과 관계에서 자기 감정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온유하게 대하고 그의 유익을 먼저 챙겨주는 성경적 사랑을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추추를 놓은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주변 성도가 의 필요가 있는지 살펴서 나의 것을 흩어 그의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추추를 놓은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을 듣고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일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추추를 놓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듣고 원수와 같이 미운 감정이 드는 사람을 대할 때 선대하고 또 구워달라 할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사람이 반석 위에 추추를 놓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상을 언약하신 대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로 들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부른 다윗이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인생 고백입니다. 바르게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 중심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행하는 인생길을 다윗이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는 삶, 먹거리가 풍성하고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한 인생, 목이 마를 때마다 맑고 좋은 물을 마시며 쉬는 평화롭고 복된 인생을 원하시는 성도라면 다윗처럼 양의 문으로 출입하며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짓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떠오르는 내 생각 그대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생각인지 아니면 나의 탐심과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인지 반드시 주 예수님께 묻고 그 내 영의 기쁨과 평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습관, 그것이 바로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할 때 양의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면 행치 않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은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추추를 놓고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짓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